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93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욕심과 교만의 최후, 기념비와 돌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압살롬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인 16절 말씀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지요. 압살롬이 죽었기에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한 아들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다윗은 눈물로 통회하였지만 죄의 대가 형벌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였지요. 이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복수를 한 것이지요. 암논이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암논이 큰 죄를 지었으나 암논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요. 압살롬이 3년 동안 외할아버지의 구슬왕 달메에게 가서 피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부르지만 돌아온 지 2년 동안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은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 5년 동안 압살롬은 욕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인 18장 18절 말씀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왕이 된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지요.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죄와 관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은 다 교만을 드러내는 행동이지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이며 머리의 숱은 200세겔이나 되는 무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200세겔은 대략 2.8kg이나 되는 무게입니다.
약 3kg이지요. 그러나 그가 자랑할 만했던 인생의 자랑거리 외모가 압살롬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지요.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지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하여 몹시 피곤한 지금 이때에 바로 뒤쫓아가서 다윗 왕을 쳐야 한다는 계략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직접 가서 다윗 왕을 죽이면 다윗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지요. 그러나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압살롬 옆에서 첩자로 있어 달라고 다윗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지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기라도 하면 반역은 물거품이 되지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죽지 않도록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후세는 압살롬에게 직접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아히도벨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나가 승리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압살롬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후세의 말을 따르게 하셨지요. 압살롬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으는 시간 동안 다윗은 더 멀리 도망하여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충성스러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군대 정비를 끝내고 나니 다윗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조직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금방 질 것 같았지요. 다윗은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지요. 다시 말해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아들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전쟁의 수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다윗의 군대에게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갈 때 그가 자신했던 200세겔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지요. 이를 요압의 군사 한 명이 발견하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이 말하지요.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상을 주었으리라. 그 군사가 말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늘 그 명령을 어겼다면 요압 당신이 먼저 나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요압이 직접 압살롬을 죽이러 가지요.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10명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쳐서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붑니다.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전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시체를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큰 돌무더기의 의미는 잘못한 사람에 대한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무더기의 의미는 범죄자나 원수에게 행하던 매장 방법입니다. 또한 수치의 상징이며 경고적인 의미의 표시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저주를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요압이 보여준 것이었지요. 다윗의 명령을 여러 번 어겼던 요압. 요압 역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요압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은 저주의 돌무덤에 잠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신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네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보았자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지요. 요압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사람을 보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조르자 요압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의 욕심과 교만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반역을 하였지만 그의 결과는 비참한 돌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욕심과 교만으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과 교만의 최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